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켜보라 주의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꽤나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좀 과시하듯이 예수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를 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려면 이 한두 번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느 만큼 많이 뱉어야 되는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이 시각장애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셨겠지. 참 예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네? 라며 우리는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이며 또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3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불행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판단은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불행과 어려움은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거나 병만 걸리면 그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벌을 받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내가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등등의 이유를 찾아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자책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벌을 받을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10년 전 사건, 20년 전 사건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잘못한 것으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셨던 부분을 언젠가 다시 집어내어서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라며 다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행의 답을 찾지 못하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생까지 올라갑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기에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나는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큰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아이들이 아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내가 이 순간에 잘했더라면 하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 좀 잘 챙겨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아빠들입니다. 아이를 좀 잘 챙겨주지,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인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정당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자기 몸 자기가 관리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빠들은 안 아픕니까?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들 또한 여전히 유대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본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한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경우는요, 유전적인 이유이든 혹은 아이의 엄마가 임신 중에 뱃속에 어떤 균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과 당신의 불행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11조를 안 했으니까 망하지. 교회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등의 생각이 어떤 위험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불행이 오기도 하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불행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 혹은 행위주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고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불행이나 남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와 모든 성도된 자의 일이고 이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실로암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죄가 없거나 덜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가 하는 것처럼 이 집안에 이런 불행이 있으면 어떤 물건을 이 집에 두어라. 어떤 것을 붙여라.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면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행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조금은 역겨워 보이는 방법으로 맹인을 고쳤습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 사역은 말씀으로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를 하며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 사역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치유의 행동은 정말 특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맹인이 내뱉은 말도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맹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 이 맹인은요, 자기의 눈을 고치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눈에 침으로 이긴 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말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맹인만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도 고쳤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그 외에 많은 여러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각종 질병을 고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창세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처음이래요. 즉, 이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다른 맹인을 고친 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것은 자신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요, 치유받은 이 맹인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신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구, 눈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고쳐준 맹인들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의 이런 기후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합니다. 한낮에는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또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없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겨 넣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행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행위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책,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이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특이하고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의 행위는요,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생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윤리선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의 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이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저와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가 누구인데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선생,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은요, 사람이 신이 된 거고,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는요, 사람이 수양하고 수련하고 고행의 바탕을 두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신이 도우려고 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괜찮은 인간이 되겠지, 괜찮은 부모가 되겠지, 괜찮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점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멘. 신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온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한테, 인간에게 기반을 둔 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길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행위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땅을 기어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집을 팔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면 도와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